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펴고, 창세기 16장 말씀, 제가 오늘은 좀 질문을 좀 몇 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말씀을 좀 잘 같이 주의 깊게 읽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예, 다 찾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6장 읽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한국 드라마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한 거 장희빈이라는 드라마가 몇 번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 왕의 말하자면 왕후와 그 다음에 첩 사이에 벌어진 암투, 뭐 권력 투쟁,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막 이런 거로 벌어진 사건들이 그 역사에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막 다른 나라에도 아들을 후대를 이을 아들을 두고 처첩 간의 대전, 처첩 대전이라고 부를 만한 갈등과 그 암투가 벌어지고 비극적으로 대부분 끝나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 이제 일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도 그에 못지않은 여느 나라에서 벌어진 그런 권력 투쟁이라든가 갈등 이런 거에 못지않은 드라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닥쳤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해 갔다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써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다가 그 말하자면 쓴소리를 듣고 돌아와야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교훈을 얻어서 창세기 13장에서는 그 롯과 함께 그 롯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을 내리는 용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그 믿음의 사람이 됐고 또 창세기 14장에서는 그 롯을 공격해 왔던 그 다른 나라의 왕들을 무찌르는 아주 용감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쪼개어서 그 시체 사이에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사실 오늘 보면 이제 10년이 흐른 후입니다. 창세기 13장, 14장, 15장이 몇 년 전에 일어났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10년 사이에 있었던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보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그곳에서 지낸 지 이제 10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75세에 그곳에 들어가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고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니까 그 땅을 뭐 말하자면 영구히 아직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자리 잡고 사는데 아직 아들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75세가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적은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아마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가는 나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걱정이 아내 사라가 원래 아들을 자녀를 낳을 거면 진즉에 낳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두 사람이 자식을 못 낳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아마 1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기뻤을 겁니다. 야, 내가 여태까지 자식을 못 낳았는데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잠깐 개요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의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인간의 불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이 나오고 이제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6장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인간의 불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뒤에 가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제가 뭐 사라 별로 구분하지 않고 계속 쓰거든요. 아무튼 사라와 아브라함은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금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실수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섭리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결과로 도망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하갈을 통해 얻을 이스마엘과 후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지를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결론은 마침내 하갈이 다시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돌아가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6장을 좀 더 어떤 제목을 붙여본다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6장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이스마엘이 되겠고, 이스마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불신앙, 약한 믿음에 대한 책망이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16장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비춰본 내용으로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16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첫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시도하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빚어진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교훈입니다. 하지만 둘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인간의 문제와 실패 가운데에도 은혜롭게 개입하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이제 이 16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16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앞부분의 내용, 가령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지금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 좀 꽤 된 드라마인데 한국에서 혹시 인어 아가씨라는 그 일일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네. 네.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많이 보셨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아주 저는 그거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로서는 좀 독특하게, 어, 해피엔딩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내용이 이제 뭐 처첩 관계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자녀가 여자 주인공이 복수하고 막 그러면서 얽히고 설키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자, 세 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 사람들의 이 내용에서 잘못한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한번 자, 사라가 잘못한 게 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 여러분이 그냥 지금 읽으시고 본 대로 하나씩 뭐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오디오를 켜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 전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사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예, 첩을 얻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녀를 얻으려고. 그렇죠. 기다리지 못하고 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한 거예요. 예. 네. 또 어떤 잘못을 한 게 있나요? 사라가.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야, 지금 드라마 보면서 막 이제, 막 나쁜 그 등장인물은 막 욕하잖아요. 막 가련한 비운의 주인공을 막 불쌍하게 여기고, 여기서는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요? 여기서는 지금. 지금 사례가 지금 학대를 당하는 거죠, 도리어 반대로. 그죠? 사례가, 예. 아니,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그쵸. 하갈이 지금 여주인을, 예, 학대를 당했죠. 네. 네, 근데 우리의 주인공은 원래는 사라여야 되는데, 보통은
주인공이 예.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극복하고 그러는 게 보통 드라마인데, 이 여기에서는 하갈이 이제 학대를 당하죠. 이 사라가 잘못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사라가 어떤 또 잘못을 했을까? 아, 이거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뭔가 사라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죠. 네. 네. 분명히 믿음의 하나님이 부족이 주신다고 아닐까요? 했는데 지금 사라의 결론은 하나님이 안 주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자, 다른 분은 어떤 거를 사라가 잘못한 거라고 지금 저는 사라만 저기 볼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볼 거고 아브라함의 잘못도 볼 거고 하갈의 잘못도 볼 건데 일단은 사라가 뭘 잘못했는지 사라가 믿음의 부족이죠.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를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불신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지금 이런 그렇죠. 일을 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또 어떤 잘못을 하고 있나요?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거. 그거 남편을 좌지우지하려는 거. 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들어가라 지금 말아라. 사라가. 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래, 여종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겠다. 예. 여장부입니다. 아니면 이제 원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해서 막 그 여인들이 저기 뭐야 클레오파트라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이 시저나 뭐 안토니오스 같은 권력자들을 조종할 때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한국에서 장희빈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고 남편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잘못했을까요, 여기서? 아내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듣지 말았어야 돼. 아내 말을 원래 잘 들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끝까지 지켰어야 됐는데 아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하고 아브라함이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예. 아내 말. 하나님 대신에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예. 원래 남편의 덕목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약속을 더 들었어야 되는데, 예. 그 남편의 덕목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내의 말을,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뭐 한마디 말하는 게 여태까지는 없어요. 그냥 되게 수동적이에요. 예. 사라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아주, 예. 보기 드문 좋은 남편감이긴 한데, 예.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라가 2절에 그 자녀를 얻을까 한다. 그러니까 예. 여종으로 인해서 자녀를 예. 얻을까 하노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빨리 자녀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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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벌써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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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마음이 약간 조급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자꾸 늙어가는데 그렇죠. 뭐, 사실 약속받고 10년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갈은 뭘 잘못했을까요? 하갈.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거. 그렇죠. 예. 예. 이제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아들인지 딸인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그런데 아무튼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에 이제 분명히 위치는 첩이었거든요. 종으로 있다가 첩.
그런데 임신함을 알고서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음, 이게 이제 장희빈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첩이 됐는데 온처를 안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 참을 수 없죠. 예, 사라가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이 사라는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딸이면 또 다시 한번 시도해야 될 거고 이 사실 딸일지 아들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유세를 하는 거잖아요, 하갈이. 그래서 사라가 그 사실을 알고서 멸시를 당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잘못을 하죠. 5절에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예.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나를 멸시를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이 문제를 올리겠다는 식으로 지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예. 당신의 여종은 그러니까 첩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다시 여종으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신분을. 당신의 참 여종은 당신의 무책임한 것 수중에 같아.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 했더니 사라가 그 다음에 또 잘못하죠. 학대합니다. 음, 네, 근데 하갈. 아브람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책임하죠. 그게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음, 근데 대부분 이런 드라마 보면 왕도 되게 무능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왕과 후궁이 싸우면 왕은 가만히 있잖아요, 대부분. 네. 질서를 원래 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브라함의 큰 잘못 중에 하나예요. 가장으로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질서를 잡았어야 되고 물론 제일 첫 번째로 잘못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아내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었고 심지어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 해도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로 딱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공경한 위대한 여성, 위대한 아내로서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라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 들었을 겁니다, 사실은. 네,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고 남편 아브라함을 나의 주라고 존경하고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아브라함의 책임이 사실은 굉장히 크지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자, 이런 여러 가지 잘못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는 지금 하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 애굽 사람이고 하갈이라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재물을 얻고 종들을 얻고 막 재산을 불려갖고 나올 때 따라온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아예 1절에 이름을 밝히는데 흥미로운 건 2절부터 6절까지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 내용에는 하갈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그냥 여종, 나의 여종, 당신의 여종 이렇게 하지 하갈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르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안 부른다는 거는 말하자면 사람 대접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이 빚어지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같은 인간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종으로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한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인권위원회에 고발해야 되는 사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건 아는데 그거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래서 첩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사실은 첩을 드리는 게 모든 문화에서 다 하던 일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종을 첩으로 맞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여자를 사올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한국도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알게 모르게 첩 문화가 있었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두 집 살림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이 4천년 전에 이 시대에 이런 문화는 다 퍼져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방법은 인간적으로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였고,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막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더군다나 조조하기도 하고, 아들이 없다는 게 사실은 그 시대에는 특히 뭐 우리 한국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무리 딸을 많이 낳아도 아들 못 낳으면 큰 소리를 못 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시대였으니까 막 수치감도 느끼고 살아가 불안하기도 하고 아들에 대한 욕망은 점점 커져가고 막 그 당시 문화에서 볼 때는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날 그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혹시 이런 실수를 성격이에요.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요 창세기 16장 요 앞부분이 정말 재밌는 게 사라가 하가를 데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줬다라는 표현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줬다는 표현하고 똑같고 아담이 아무 말 없이 그 선악과를 받아 먹은 것하고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하가를 데려와서 동침한 것하고 표현이 다 똑같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제2의 아담과 하와인 겁니다. 타락한 죄인으로서 불신앙,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연스럽게 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왜냐하면 사라에게 임한 아기 못 낳는 이 불임은 사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듭남, 중생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 생명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성령의 역사로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주셔서 택한 자를 내가 구원할 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사람으로 있었다면 더 기다릴 수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안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 85세잖아요. 15년을 더 안 주실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주시면 좋은데 왜 안 주실까요? 그럼 하나님의 잘못이 있는 건가요, 이제?
하나님도 잘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어떤 네. 면에서요?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자녀가 있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했지 정확하게 사례에게 내 몸에서 날 거란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인간법으로 세상 방법 할 수 있는 방법대로 10년 후에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나중에 17장에서 하나님이 살에 내 몸에서 날 거라고 그때 왜 100세 되는 그때에 얘기하시잖아요. 예, 내 무슨 의미인지 몸에서 알겠습니다. 네, 예, 내 무슨, 몸에서 난 아이가 예. 그랬다고 하면은 살에도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블레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당연히 사라도 그 약속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라에게 특별히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잘못하신 예. 거예요. 구체적인 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뒤에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시고서 후에 뒤에 가면 이제 사라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너를 통해서 씨가 네, 나올 것이다. 그런데 네, 사실은 사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주신다고 이미 하신 게 있어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사라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다 말씀해 주고 아니 기왕이면 야 25년 후에 지금 75세지 25년 기다려라.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해주셔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다 안 해주셔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세요. 맞, 하지만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거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셔도 약속 한 가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선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적절한 때에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그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사라가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갈과 동침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판명이 난 거예요. 이제 사라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사라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적으로는 나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다 말씀 안 해주셔요. 하지만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해서 살아도 이제 소망이 없어져서 90세가 다 돼서 정말 나을 가능성조차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이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젊을 때 낳게 하면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거 내가 낳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거지 뭐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건 아니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게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 중생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지금 말하자면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일을 안 하고 믿음으로 잘 기다려서 마침내 백세의 아들을 받았다 해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별히 거기에 기여한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고 안 하실 일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걸 못 기다리고, 그래서 네.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방법이 죄악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당연히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연히 믿으니까, 왜 이런 처벌되는 방법을 사용했나 하지만,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당연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하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라는 착각을 했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는 안 해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하가를 통해서라도 해야지 하고 지금 사라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은 로마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다리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신들의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사라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자기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급급했던 거예요. 어떻든 아기를 낳아야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들을 주셔서 영광 받는 것인데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참혹하게 실패하거나 아니면 더 참혹하게 성공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아들을 얻긴 얻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참혹한 결과를 지금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시도할 때는 없나요? 아까 우리 가정에서라든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교회들이 다 문화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가령 교회 건물을 우리가 먼저 잘 갖고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건물을 잘 갖추고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막 처음에 출발을 멋있게 잘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막 그런 걸 잘 갖춰놓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이나 예배 순서라든지 그런 걸 좀 잘 만들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변화시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즉,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잘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제가 특별히 예배 순서라든지 찬양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말씀에 있는 대로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해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다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한참 후에 그것도
달랑 아들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자 하면 아니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처음부터 한 12명 낳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175세 죽을 때까지 계속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게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그 씨는 단 한 명입니다. 약속의 씨는 한 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시기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앞당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 더 많은 결혼을 해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첩을 더 많이 얻어서 자손을 막 낳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빨리 실현될 거 아니에요. 낳으면 낳을수록.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지금 이런 걸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뭐가 더 잘 될 텐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내 방법으로. 아니,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때? 하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이 아마 이제 올해 들어서 성경 읽기를 쭉 해보신다면 많이 막히는 데가 중에 하나가 레위기라든가 민수기라든가 막 뭐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제사제도 이런 게 그냥 잔뜩 다 나와 있고 사람 이름만 잔뜩 나오고 숫자만 잔뜩 나오고 뭐 그런 게 많아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어려운 막 이해도 안 되는 거를 그냥 성막을 지으라느니 하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이 십계명과 굉장히 핵심적인 그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몇 장에 걸쳐서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성막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치수까지 정확하게 정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게 제사는 어떻게 지어내야 하는지 그런 게 레위기 내내 계속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조그만 거에 집착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마음대로 다른 나라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그대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구체적으로 절차를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죠.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벌써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십계명을 주시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벌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 당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집트, 애굽에서 보던 황금 송아지 그 우상신을 만들어서 자,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예배를 아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이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그 아주 엄중한 일을 겪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굉장히 긴 분량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신 다음에 아론과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이 아니라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고 왜 다른 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엄중한 일을 겪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구약에 있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삼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이런 드라마의 주인공에 대해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못지않은 일들을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4천년 동안 이 내용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그대로 기록해 두신 이유는 후세대가 이것을 보고 경고를 받아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론의 두 아들들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분명히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함의 후손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 셋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씨를 주겠다고 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하갈은 애굽 사람이거든요. 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함의 후손을 통해서 씨를 얻을 생각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았고 하갈의 이 함의 후손이라는 혈통도 고려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갈도 종이니까 시켰지 하갈이 원해서 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비인간적인 일들이 이 불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그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보면은 언뜻 보면 사라의 동기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얻어보겠다. 좋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도 잘못됐고 그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하갈을 거스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위치도 격화시키는 잘못을 한 겁니다. 첩이 본처를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사라의 잘못이었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받았고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갈의 잘못 당연히 주인을 멸시한 거죠. 네. 그 멸시했다는 게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저주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이 하갈이 만약에 사라의 입장에 있었으면 사라와 똑같이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하갈이라고 학대를 받아서 불쌍하기만 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갈도 잘못했죠. 그랬더니 결국은 아브라함을 시켜서 사라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해버리죠. 그래서 다시 여종으로 하고서 학대를 합니다. 이 학대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받은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서로가 참 두 여인이 서로에게 대해서 냉혹하고 냉정하고 동정심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질투, 멸시, 정말 갈등, 싸움, 이것뿐이에요.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더 빠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사라, 하갈 모두를 다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지를 않으세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활용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거기에 웃기시고 한계가 지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적인 방법을 거부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하갈이 이렇게 갈등을 하고 다투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갈등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가인이 아벨에게 저지른 살인을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가인이 아벨 죽인 게 아벨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둘이 말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더니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과 갈등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벨을 죽인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하갈과도 갈등 관계가 있고, 이제는 세 사람 사이에 서로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이 있으면, 평안함이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많은 경우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듯이 분명히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라면 사울을 죽이고, 더군다나 인기는 다윗이 더 많았거든요. 충분히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못해요. 네. 물론 사울 집안 사람들이나 반발을 했겠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걸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원수를 내가 갚으면 내가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고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구분을 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원수 갚아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열불이 날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도 어떻게 내가 멀쩡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안타까운 게, 저는 저 자신도 반성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종교적인 열정을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믿음이 좋다면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인간 사회에 교회마다 갈등이 있느냐?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 이름을 안 불러요. 그것처럼 모멸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하갈이 하갈도 잘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니 자신을 종 취급하는 수단으로 취급하는 자신은 첩이고 본부인이 될 수도 없는 걸 아는데 이름도 안 불러주는 이런 사람들한테 하갈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게 얼마나 크게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일이 복잡해지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방식의 유혹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신앙으로 자꾸 유혹을 한다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뱀이 하와한테 와서 야, 그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이냐? 먹으면 죽는다고 한 게 사실이냐? 꼬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에 마귀는 와서 야,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리냐? 25년, 30년 하나님이 주실지 그 때를 기다리냐? 너 믿음의 사람이면 간구하고 부르짖고 해봐 한번.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줄 어떻게 알아 하고 부추깁니다. 사실은 마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창세기 16장 이 앞부분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교훈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멘. 이는 어떤가?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이었으면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는 아마 10년도 더 못 기다렸을 수도 있지 않나요? 한 1, 2년 기다리다가 아예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썼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잘못을 다 이렇게 살펴봤지만 우리의 잘못은 어떨까요? 그 입장이었다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잘못, 불신앙을 은혜로, 섭리로 대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일 많이 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부분 7절 이하부터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 이제부터 있으면 야, 너네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너희 관둘래.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로부터 15년 후에 아들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인간적으로 이루려고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지만 주님, 우리를 향하여 그 구원의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인간의 실수나 잘못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그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기숙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기석 목사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 속에 그 목사님이 아무런 고통 없이 이제 평안함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 속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장차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만나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예. 이기숙이에요. 집사님 내일 뵐게요. 예. 예, 오늘 감사해요. 말씀에 진짜 몰랐던 거 많이 깨달았어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들이 어떤 때는 그거를 믿질 못해요. 의심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니 정말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물론 저도요. 새마음교회 성도들이 아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수고하세요.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할게요. 예, 참석해 주신 감사합니다. 분들 감사드리고, 예, 날씨 춥고 저기 눈 많이 오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